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경상도 할머니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다른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보소, 하나님이 이왕 주실락 하면 10원을 주시지 와 구원밖에 안 주시는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할머니 대답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모르시는겨?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10원을 주셨는데 11조로 1원을 도로 받아가셨다 아인겨?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요, 나 하나 구원받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죠. 여러분도 비전이 있죠.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게 있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갖고 나는 천국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해서 쓰임 받는가 안 받는가는 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에 이 동참해 갖고 쓰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120명의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남자만.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3만 명, 4만 명,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한 교회 성도들 은혜가 충만했어요. 누군가는 땅을 팔아 교회다가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딴 데 가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7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자라면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가 먼저 순교했어요? 집사가 먼저 순교했어요? 집사가. 누가 먼저 전도했어요? 사도가 먼저 전도했어요? 집사가 먼저 전도했어요? 집사가.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이 더 훌륭하다, 목사보다 집사님이 더 훌륭하다.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지. 목사보다 집사님이 훨씬 훌륭하다. 상급은 누가 더 많이 받냐? 목사보다 집사님이 더 많이 받는다. 목사님, 저는 권사인데요. 권사는 더 많이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만 받아서는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을 못해. 근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왼수예요. 왼수.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아주 상종, 거들떠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깜짝 놀래갖고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전도해요. 여러분요 성령 받아야 내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근데 그 천국에 내가 평상시에 왼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나는 그 인간은 절대로 보기 싫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천국 가서 만난다, 그럼 거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 하나 구원받고 그냥 맨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그 성도들, 여러분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요 기도는 못해요. 내가 5분 기도하면 많이 해. 하루에 5분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난 하루에 5분 기도 못해요. 나는 밥 먹을 때 꼭 10초씩 3번 기도해요. 아침 먹을 때 10초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10초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10초 기도하고. 10초가 뭐야? 10초는 오래 하는 거지. 목사님 나는 5초에 5초. 그럼 하루 종일 몇 초? 1분도 기도 못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게 고역이야. 말씀 읽으라 그래요. 말씀은 수면제죠. 성령 안 받아보세요. 말씀 읽으면요 말씀은 잠자려고 읽는 거지. 읽기도 싫은데, 세상 살기 귀찮은데, 얼마나 힘든데 말씀을 왜 읽어? 그래서 들으라고. 하도 안 읽으니까 들으라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라고 보냈더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쿨쿨 자.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성경책 어디다 놔둬요? 교회 올 때요 성경책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죠. 갈 때요 여러분 교회를 갈 때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놔두고, 교회 오는 날 주일날 아침에 다시 차에 놔둔 성경책을 가지고 탈탈 먼지를 털면서 교회 가지고 와갖고,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면서 차에다 놔두고 성경책 봐요 안 봐요? 그렇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땡큐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유혹이 오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그냥 유혹이 오면 넘어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인간은 연약합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 저기도 그랬고 저기도 그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래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원수 같은 인간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근데 그 미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정말 영원한 지옥에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이 성령 안 받으면 이걸 못 벗어나. 성령 받아보세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 나는 그냥 1분이 2분이면 다 기도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따라하는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성직자를 위해 기도하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병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기도하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한 번도 그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회개하세요. 여러분, 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으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와.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막 기도해야 될 걸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세요. 목사님은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아? 여러분, 기도할 게 많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기도할 게 막 깨닫게 하세요. 막 성령께서 막 내 입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기도는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못 받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고역이야. 완전 이거는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요, 막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해. 주님을 섬기는 게 고역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밥하기 싫어갖고 그냥 여선교회 그냥 임원 안 하려고, 그냥 밥하기 싫어갖고 여선교 임원 안 하려고.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밥하기 싫어하는 조가 없어. 얼마나 감사해. 아니, 여러분, 우리 동네 통틀어 봐. 우리 교회처럼 밥을 잘 먹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밥을 제일 잘 먹는데 밥 먹으러 나온대요.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밥하는 게 고역이야.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설거지하는 게 고역이죠.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이거 밥하려고 교회 나왔나? 아니, 은혜가 있어봐요. 그냥 같이 친교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친교하고, 이게 행복한 거죠. 막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막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타오릅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요, 모태신앙인데 성령 받기 전까지는 가슴에 불이 없었어. 뜨겁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가슴에 막 불이 타오르더래요. 전도하고 싶더래요. 나가갖고 남대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쪽지를 다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깨달아지고요, 믿어지고요, 내가 기뻐지고요, 감격이 있고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건드리면 옛날엔 내가 나와. 여러분, 건드려 보세요. 내가 나오는 사람은 승질이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건드려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건드려 보세요.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오죠? 승질 나옵니다. 모르셨습니까? 바가지를 빡빡 긁어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승질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해보세요. 뭐가 나오나? 예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를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온다니까.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이분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로 전도를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맞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거를 오늘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소음공해로 신고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 일본 순사도 예수 믿게 하고 싶었어. 말을 타고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그 말 타고 지나가는 일본 순사를 향해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놀래갖고 화가 이러니까 순사가 말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최건능 목사님을 잡아갔어. 감옥에 데려가갖고 거기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그리고 또 한 대 두 대 때리면 불신지옥, 그리고 무슨 말을 못해. 때리면 예수 천당, 때리면 불신지옥, 요 말만 하니까 일본 순사가 이놈이 미쳤구만. 미쳤죠. 누구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죠. 이건 뭐 건드려봐야, 미친놈 건드려봐야 나만 손해지. 나가, 그리고 풀어줬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힘, 용기, 이게 왜 안 생깁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원하는,
주를 위해 자원하고 싶어. 주를 위해 뭔가 내가 하고 싶어.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자기가 전도하러 가라, 네가 가라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람은 전도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양재직 장로님하고 중국에 그 선교하러 갔어요. 그 지하교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한족, 조선족이 있고 한족이 있어요. 한족은 중국 사람이고 조선족은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거기 알죠? 조선족하고 한족은 다, 한족은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모아놓은 선교사님이 모아놓은 분들은 다 한족 지하교회 리더들이에요. 한족 지하교회 리더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30-40명 모여갖고 제가 거기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그분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바로바로 받아먹는 거야. 아멘 아멘 다 받아먹는 거야. 제가 물론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죠. 한국말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어떻게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럼 누가 알아듣게요? 통역하는 전도사님, 조선족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갖고 중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통역을 벌써 알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통역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도사님이 하는 통역이 제가 딱 듣기에도 이분들이, 여러분도 말씀 잘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 한 95% 정도는 목사 설교를 아주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 잘 듣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그분들이었다니. 완전히 그냥 막 스펀지가 빨아먹듯이.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야, 이렇게 말씀 듣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회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은혜 받았어요. 그분들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여러분, 성경책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만 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 이분들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 대답을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이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눈치가요. 여러분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면 여기 있는 분은 한 60번 읽었대. 여기 있는 분은 한 70번 읽었대. 여기 있는 분은 한 100번 읽었대. 평균 70번이야. 아니 이 성경을 그분들이요, 한족 그분들이 성경을 평균 몇 번 읽었다고요? 한 70번. 여러분 평균 몇 번 읽었어요? 7번이어도 저는 땡큐 하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7번만 성경 읽어도 땡큐 할 텐데 성경을 70번을, 와,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도 많이 읽었네. 나도 70번은 못 읽었는데, 우와,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데, 그분들이요, 이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번기는 농사로 바쁜 그때고, 농한기는 농사가 끝나고 쉬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성령 받은 분들,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러 간대요. 중국이 땅이 크잖아요. 중국이 땅이 굉장히 미국도 크잖아요. 근데 땅이 큰데 저기는 사람이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데도 사람이 산대요. 차를 타고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굉장히 몇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그런 곳에도, 이곳에는 사람이 안 살겠지 하는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산대요. 근데 그 농한기 때에 그 사람들, 그 성령 받은 그 사람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70번씩 읽은 그분들이요, 농한기 때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농한기 때 뭐 했죠? 웃는 분들은 전과자들이야. 옛날에 한국 분들은 농한기 때 모여갖고 뭐 했어요? 이게 뭐죠? 투전, 화투를 하거나 투전을 하거나 모여갖고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은혜 받으니까 농한기 때 뭐예요? 전도하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몇 날 며칠을 간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에 사람이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서 그분들은 진짜 찾아가지 않으면, 누군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요, 그때에 거기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몇 개월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전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내 믿음만 지키기도 벅찬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쓰임받고 싶다라는 꿈과 비전이 생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았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났어요. 이건 좀 특별한 거죠. 뭐가 특별해요? 여러분,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구한테요? 빌립 집사님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쪽으로 가래요. 근데 그 남쪽 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사는 블레셋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부를 때 일반적인 부름이 있고요, 특별한 부름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일반적인 부름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부름. 근데 특별한 부름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부름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갖고 막 계시를 해주시고 특별하게 그렇게 부름받고 싶습니까?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렀죠. 왜요? 믿음의 조상 만드시려고.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도 특별하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암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암에서 낫기를 원하면 암에 걸려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해요. 사업에 쫄딱 망했다가 한 2배로 사업이 잘 되길 원해.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이 쫄딱 망해야 돼. 특별한 부름이 과히 특별하게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부름을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부르심에 빌립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 그 남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제한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이성으로 상식으로 제한해서 하나님 나한테 엉뚱한 거 좀 시키지 마세요. 나는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생각에 벗어난 것을 시킬 때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그 이성과 상식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요, 모세 할아버지 80세 된 할아버지한테 지팡이 하나 쥐어주면서 100만 대군 아님 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있는 애굽왕 바로하고 가서 싸우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80세 된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있는 바로와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한테는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래요.
그리고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시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래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켜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네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으라 그래요. 어우, 진짜 하나님이 똥으로 음식 구워 먹으래. 구워 먹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나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사람 똥으로 어떻게 음식을 구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여러분, 소똥으로 음식을 구워서 먹으면 음식에 무슨 냄새가 배겠어요? 똥 냄새가 배겠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말도 안 되는 거 시켜도요,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난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조금 때로는 내 이성, 내 신앙, 내 생각, 이건 뭐 상식, 이거를 벗어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대. 교회 가면 여자들 만날 수 있대. 그래서 여자 만나려고, 여자 꼬시려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역을 시켰냐면,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그냥 가족도 없고 주소도 없고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러주는, 그러니까 무연고자들, 그 사람들을 장례하는 그 일을 8년 동안 시키더래요. 근데 계속 일이 뭐냐면 맨날 장례를 치르는 거야. 그 무연고자 장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결혼식 주례 같은 거 좀 하고 싶습니다. 맨날 장례식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려서 미국으로 목회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거예요. 와,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 되겠다. 목회하려고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 목회하러 가기 전에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대요. 단기 선교를 갔대요. 필리핀에 갔더니 그 필리핀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미국 가지 말고 여기 필리핀에서 선교사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 가서 목회하는 게 좋아요,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좋아요, 필리핀 선교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세요. 저는 얼른 필리핀 선택합니다. 저는 얼른 필리핀 선택합니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미국 목회가 과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지금은 좋죠. 근데 이민 목회는 여러분 선교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막으셔서 뭐예요?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먹을 거를 먼저 주지 말고 복음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정착을 할 때 제일 쉽게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면요, 여러분, 우간다도 제가 갔다 왔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준다고 광고 안 해요. 광고 안 해도 한 600명쯤 모여요. 음식 준다고 선교사님 광고하면 큰일 난대. 왜냐하면 음식 준다고, 오늘 밥 준다고 그러면 6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1200명이 모일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광고를 하면 안 된대. 그게 선교지예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너는 음식을 주지 말고 복음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순종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 얻어먹으려고 잔뜩 모였다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다 떠나가더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알죠? 인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요. 아무도 오지 않게 몇 개월을 지나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난한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을 중에도 정말 가난한 그 사람의 가정에 장례식이 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을 천주교에서 치러줘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못 치러준다 그랬대요. 이분이 8년 동안 뭐 했어요? 장례식만 했잖아.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 집에 찾아가갖고 8년 동안 장례식, 염도하고 장례식만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잘 치러줬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사가요 어떤 한 사람한테 잘해주면요 저 목사님은 나한테도 저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한 사람한테 막 목사가 막 돈 있는 사람 부자만 찾아다니고 막 가난한 사람 관심도 없으면 저 목사는 나한테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저분은 내가 아플 때도 우리 가정에 어떤 장래 문제가 날 때에도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점점점 교회에 먹을 걸 안 줘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여기 누굴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다게가 뭐예요? 에디오피아 먼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쿠시라고 에디오피아를 발음해요. 쿠시. 근데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스. 그게 에디오피아예요. 간다게는 우리가 애굽 왕을 뭐라 그래요? 바로라고 말하죠. 로마 황제를 뭐라 그래요? 가이사라고 말하죠. 에디오피아 여왕을 뭐라 그래요? 간다게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높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왜 에디오피아의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이 에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와갖고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러 왔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면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그 여왕 스바 여왕 때문에 아마도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가 이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죠.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네시 고위 관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니까 그 수레를 발견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한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 집사님 가까이 갔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가까이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사야 어디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었는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냐? 타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빌립 집사님이 뭘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만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말로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자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왜 만나야 됩니까? 한 영혼이 전도받아야 되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명하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돼지떼,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떼가 몇 마리가 있었어요? 2,000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 갖고, 그 군대 귀신이죠, 다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가 죽었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2,000마리 돼지, 제가 2,000마리 돼지면 얼마쯤 할까? 미국 달러로 돼지 한 마리에 500불 한다라고 하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이야.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려고 100만 불 쓰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100만 불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100만 불을 주시는데,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100만 불을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100만 불 쓸 용기가 없어. 예수님은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뭐 하시는 거예요? 100만 불 아무것도 아니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네시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에디오피아에 돌아가 갖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빌립이 전해준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여러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누구여야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요 내가 복음을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생님, 좋은 선생님, 성령 받은 선생님이 있어서 가르쳐줘야 이걸 꿰 수 있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은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됩니까? 구속사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이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신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속사의 눈으로 쫙 읽지 못하면 내가 읽는 성경은 뭐 복받았대, 말씀 순종했더니 복받았대, 나도 복받기 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한 영혼이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많이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빌립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다음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시는 뭐만 알았어요? 여태까지 성부 하나님만 알았어. 그런데 이제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나도 어디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나도 동참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